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화음도 잘 맞고 아주 참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뜨거운 우리 주일학교와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꿈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에 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나라가 너무 못 살았어요.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그 부모들은 다음 세대에 도대체 무엇을 물려줄까, 무엇을 전해줄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난만큼은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살만한 세상을, 살만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잘 거 못 자면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꿈을 꿨다니까요. 비전을 가졌다니까요. 우리 자식들한테는 살만한 세상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산대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좋은 시절을,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도대체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무엇을 전해줄 건가? 오늘 이 시간에 깊이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한번 우리가 도대체 뭘 물려줘야 되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지?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로 가난만큼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살만한 나라, 살만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참 부처주야 애를 써가지고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도대체 뭘 물려줄 것인가?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78편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식이 필요해요. 이 세상은 우리만 살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한 세대만 살다가 끝장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으며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이며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후대에 전하라. 우리에겐 후대가 있습니다. 후대를 생각해야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후대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후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한번 따라하면 자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자. 우리 부모님들은 살만한 세상, 경제적으로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 건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전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의지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자기 자식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예요? 김서방이요? 누구예요? 이삭에게 하나님을 얘기해줘요. 하나님을 소개해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기가 예배했던 하나님의 예배의 방법을 자식에게 가르쳐줘요. 제단을 쌓는 법을 가르쳐주고,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후대에게,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그 세월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가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 낙심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자신이 붙들고 일어섰던 그 하나님을 자식 야곱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식이 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삭도 힘든 세상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 살아가요.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또 그 아들 누구에게? 야곱에게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힘든 세월 살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아버지 이삭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몸소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해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가 가르쳐준, 아버지가 소개해준 그 하나님을 어려울 때 체험을 해요. 한 번은 형 에서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 참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정처 없는 길을 가다가 베레에서 그 들판에서 하루 묵고 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아버지 야곱이 가르쳐준, 아버지 이삭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론으로, 아버지를 통해 이론으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어려울 때 자신이 친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요. 이삭이 힘들 때마다 의지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야곱에게 해줬는데 그 야곱이 뭐 잘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자 아버지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야곱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은 또 자기 아들,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에게 또 하나님을 가르쳐줍니다.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어려운 세월 자신이 의지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이 아들 요셉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가 살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는 다 이런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을 얘기해줌으로 인해서 그 자식들이 맨 처음에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다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얘기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제가 저희 어머님보다 이론적으로는 더 아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어머님이 그 어려운 세월을 하나님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워내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이야기의 간증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론적으로는 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는 저희 어머님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저에게 수없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수없이 얘기해 줬습니다. 지금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의지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과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론적으로는 좀 더 저희 어머니보다 알지 모르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렇게 후대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줬다는 얘기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란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의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가면 자기 땅에다 집을 짓고 자기 땅에 농사 짓고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믿을까? 그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후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내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았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뭔지를 알았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었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그게 행복의 비결임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걱정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신실하고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후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세상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가지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권력자였습니다. 인기가 대단했어요. 부정한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한테. 시작. 이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너는 남자답게 굳세게 살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모든 법과 규정을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보다 몇 배 똑똑해요. 세상 사람들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똑똑한 그 잘난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그 아들에게 아버지 다윗이 한 말은,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아무리 네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만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지금 하나님 믿는데 그 믿은 거, 하나님 믿는 거 너한테서 나온 거 아니야. 네 외할머니 로이스, 그 할머니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의 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가 딸 유니게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하나님 믿고 살았다, 하나님 의지하고 이 험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그 딸 유니게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때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에게 또 엄마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3대가,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참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후대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진지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구나, 가르쳐야 되겠구나. 듣든지 말 듣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할 일은 그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내가 열심히 더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 전하는 걸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AD 70년경에 역사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점령할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제 뭐 로마, 그 거대한 제국 로마를 상대할 수 없잖아, 이제 나라 망한다, 망했다, 망하는데 그때 당시에 사카이라는 한 랍비가 있었어요. 그 랍비가 로마 장군을 붙들고 사정을 해요. 로마 장군이요, 우리 어차피 다 우리나라 망했다, 예루살렘 점령해도 다 좋다. 그런데 한 곳 야부레라는 동네는 손대지 말아라, 침략 좀 하지 말아라. 야부레. 그 야부레가 어떤 도시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하는 학교가 거기에 있었어요. 야부레에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는 그 학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카이 랍비가 그 동네만큼은 침략하지 마십시오, 그 동네만큼은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그 학교만큼은 무너뜨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로마 장군이 그거 별일 아니라고, 뭐 우리 예루살렘만 정복하면 하면 되지, 뭐 굳이 그런 조그만 동네 우리가 손 안 대겠다고. 그래서 그 동네를 살려줘요. 침략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카이 랍비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머니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이요, 비록 예루살렘이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면 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나라가 망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그 자신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좀 더 강력한 모습으로 후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서 정말 눈물로 우리 다음 세대가, 후대가 눈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눈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탕아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모니카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그 자식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눈물을 흘려서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방탕했던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성자가 됩니다. 성자. 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대단한 사건이에요. 방탕아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 그래서 성자가 되는 이런 역사. 이게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바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 전도자 아펠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때 한 어머니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나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아직도 저 아들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왜 다른 아이들은 예수님 만나는데 우리 애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펠만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어머님의 눈을 보니까 아직 눈이 말라 있다고. 눈이 말라 있다고.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교회를 바라보고 이 지역사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눈이 너무 말라 있구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내 눈이 너무 말라 있구나.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후대에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눈물의 기도를 타고 복음은 후대에게 자손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을 우리 후대에게 알게 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굳이 이렇게 무슨 종교를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앞으로 교회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럽니까?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고? 왜 후대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왜 이런 강요를 해야 돼요? 신앙이야 부모 신앙 따로 있고 자식 신앙 따로 있는 거지 굳이 이렇게 강조하며 나갈 게 뭐가 있어요? 자식은 자식들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강요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냥 놔둬도 그냥 알아서 살 텐데 살만한 세상에서 지 알아서 살겠지. 근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 말이에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78편 6, 7절 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켰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가? 여기 나옵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자. 우리 자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가? 왜 신앙을 강조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굳이 그래야 돼요? 이거는 무슨 종교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알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편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희망이십니다. 좀 잘 산다고 희망 아니에요, 여러분. 또 삶이 좀 폈다고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지. 왜 그게 복받고 살아가는 거니까.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가지고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권력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인기도 있고 물질도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다 좋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소망이 아니고 권력이 소망이 아니고 인기가 소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통해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계속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도 가진 게 얼만데 그 또 높은 자리 차지해놓고는 계속 왜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말하는가? 다윗은 알았어요.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시편 42편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살던 세대도 어렵지만 우리 현실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현실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뭐 쉬운 세상을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도 또 힘든 세월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대를 살아내야 돼요. 이런 세대를 살아나려면 희망을 가지고 가야 돼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늘 절망에 빠져가지고 인생 다 됐다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어려워도 희망을 붙들고 살아야지요. 그러니 우리가 뭘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희망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마음 높이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여러분, 정함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낭패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골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다. 여러분, 종교를 갖고 안 갖고 기독교인이 되고 안 되고 다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됩니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진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게 희망을 둬야 나라가 잘 되지요. 희망을 가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희망으로 살아가야 돼. 희망을 살아야 돼. 세상 사는 걸 참 사람들에게 가만히 보면 여러 방식대로 살아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어떤 상처와 실패와 실수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실이 어려우니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현실이 어렵다고 미래를 포기하고 살아온 거예요. 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살 때가 많았어요.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 깨닫는 거예요. 야, 그때 희망 가지고 열심히 살았으면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현실이 어렵다고 미래를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산 세월, 그런 세월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모세도 그래서 모세도 과거의 그 실수와 그 상처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미래가 없었어요. 사실 모세는 미래를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가 미래를 포기하고 살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새로운 삶을,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늘 여러분, 미래의 앞날에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무슨 허망한, 허무맹랑한 그런 목표를 갖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오늘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뜻있게, 더 보람있게, 더 가치있게 살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오늘을 알차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하시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했습니다. 약했어요. 근데 약한 걸 모르는 거예요. 약한 걸 모르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어요. 완고하게 살았어요. 아주 고집을 부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조상 일부 중에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정을 안 하시네. 우리는 약합니다. 아멘? 약해요, 여러분. 내가 겉으로 볼 때 남들 앞에 좀 대단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알고 나면 나는 약해요. 마음도 약하고 육신도 약해요, 여러분. 그저 남들한테 좀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뿐이지 실질은 약해요, 약해. 누가 날 걸고 넘어지면 난 넘어져요. 밀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우린 약해요, 약해요. 근데 약하지 않은 척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 짐승들이 말이죠, 약한 척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꽁무니를 빼면 안 돼. 항상 그냥 쥐가 고양이를 만나도 대들어야 돼. 세상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약해 보이면 안 되니까 강해 보이고. 그러나 우리는 약해요. 사실은 약해. 정말 너무 약해요. 약한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건 종교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험한 세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살게 하자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살게 하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점점 할수록 자신이 약한 걸 사람들은 몰라요. 강한 척하며 살아요. 그래도 한번 넘어지면 그냥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갈 우리 자손들에게 그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힘이시니까. 그렇게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얘기해 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참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대체 뭘 물려줄 것인가?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똑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붙들고 힘어도 살아가도록 도와주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다윗은요, 그저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권력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힘이니까.
그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여러분, 평화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불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불안하다고 내가 마음 잡고 평안해야지. 금방 평안으로 바뀐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평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힘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시편 138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후대에 전하라. 후대에 전할 게 있으십니까? 1번 읽습니다. 시작. 자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죠. 아멘. 이거 하시겠습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살아온 이 하나님, 이 험한 세월 내가 여기까지 살아남아서 살고 있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언젠간 그 자식이 어려울 때나 뭐 어떤 때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간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경을 뭐 가르쳐 줄 생각하면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계속 만날 때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나중에 듣기 싫더라고요. 그만하시지. 근데 지금은 들을 수도 없어요, 이제. 근데 그게 남은 거예요. 그게 남은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경의 방법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로이스가 유니게에게, 유니게가 미티모데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앞으로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길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 애국이라니까요. 진짜 애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사의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해 줘야 되는가? 2번이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망이 더 많은, 우리 자손들은 절망이 더 많은 세월을 살지 몰라요. 이럴 때 하나님 붙들고 희망 가지고 살게 하자. 3번째 시작.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살게 하자. 그렇죠, 여러분. 힘들 때 뭐 의지하고 살겠어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도,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얘기해 줘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025년 우리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우리가 뭘 얘기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역할들을 우리 분명히 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함께 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은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후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